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초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초점, 사도들의 메시지, 사도들의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절정이고 복음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만났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베드로는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의 설교의 주제, 바울 설교의 구심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도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구주시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재판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리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인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알게 하노니 이 말은 꼭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 꼭 알아야 될 진리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걸 바로 믿으면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부활과 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회생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얘기가 여러 명 나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공동묘지를 향해 가다가 살아났고, 야이로의 딸도 어린 손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를 하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부활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생한 것입니다. 회생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인데 그들은 또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란, 여러분, 부활이란 이 몸, 이 형체가 살아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 전에 육체와는 다릅니다. 썩을 것이 죽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것이 죽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시간과 공간과 이 물리적인 것에 제한받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다른 모습으로 바꿔져 변화된 새로운 형체의 모습이 부활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몸,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불완전한 비유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속을 기어다니는 흉한 애벌레가 어느 날 누에꽃이 속에 들어가 죽은 것처럼 몇 날을 견디면, 그리고 그 누에꽃을 뚫고 다시 나오면 이전 모습과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옵니다. 몸에는 날개가 달리고 아름다운 색채가 입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비가 되고 벌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온 것처럼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몸이었습니다.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막히면 문이 막으면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제한을 받는 몸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으면 아프고 길이 막히면 가지 못한 그런 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모든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으로 전환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기도 하셨다가 다시 임마오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들어오기도 하셨고, 주님은 구름을 타고 하늘을 향하여 승천하시는데 만유 인류의 법칙, 무거운 것은 밑으로 떨어지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기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물리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기 전과 달랐어요. 나중에 성도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우리가 부활 때 어떻게 되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이 몸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 성도의 완성, 신령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의 전환, 변화가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살아남은 자도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은 살아남은 그 몸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는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는데 옛날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우리 몸은 다 약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지만 사람의 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약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사고가 나면 장애를 입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피곤하고, 피부는 쭈글쭈글하들고 다리는 힘이 빠지고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부활 때 그 모습, 늙은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부활 때는 완전히 새롭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몸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몸에 장애가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완벽한 몸으로 전환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완전한 자유로운 몸,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 강건한 몸으로, 기쁜 몸으로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의 변화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했을 때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이 세상의 슬픔의 몸이 아니에요. 병든 몸이 아닙니다. 약하고 늙어가는 몸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첫 열매다, 모형이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여러분 늙어간 것에, 나이 드는 것에, 세월에 때문에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여러분요, 작은 씨앗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곡식 알갱이나 나무 씨앗에 생명이 있으니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씨앗은 죽은 것처럼 보여요. 자, 미국 갔다가 그 공원에 갔더니 큰 아름드리 나무가 막 쭉쭉 하늘을 뻗었는데 그 나무의 근원을 다 설명하는 그 옆에 이 박물관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나무의 씨앗이 3mm, 작은 3mm 씨앗인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씨앗이 땅 속에 심겨지고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나오고 그게 어느 날 쑥 성장하니까 30m, 40m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리관 속에 있으니까 한낱 죽은 티끌 같은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언젠가 심겨지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계란 중에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대부분 양계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돈 주고 사는 건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무정란과 유정란, 생명 있는 계란과 생명이 없는 계란은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껍데기도 똑같고 깨나봐야 노린자 있고 흰자 있고 이 육체로 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똑같아요. 다 욕심 부리고 살고 세상 자식 낳고 살고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이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가 언제 나타납니까? 어미닭이 21일을 품으면 알아요. 생명 있는 이 유정란은 새 생명이 비약되어 새 생명으로 병아리 나오지만 이건 썩어버리고 맙니다. 골아버려요. 죽으면.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생명이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세상 사람 못 믿어요. 똑같아. 또 하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복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신약, 구약, 이런 말은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그런 말.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약속 속에 가장 중요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책이 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구약 성경에도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기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할 것을 약속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살아났다고요?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성경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먹고 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구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사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은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목사가 뭐 할 일 없어서 밥 먹고 여러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위에 세우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소망의 성취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류의 소망의 성취.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소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소원은 다 다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소원이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소원일 수도 있고, 다
남에게 지배받고 무시당하며 사는 사람은 권력을 가진 것이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다 소원이 다른데, 그런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소원이 뭐냐? 그것은 영생의 소원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말.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죽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도 죽지 않고 싶은 것이 사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살 영생의 걸림돌이 뭐냐? 영생, 그 죽음이에요. 죽음. 영원히 살고 싶은데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다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이 왔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여러분, 죽음은 죄값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여러분, 죄의 종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것,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면 꼭 한 번은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반드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너는 반드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선언받을 날이 와요. 시편 90편에도 시편 90편 3절도 인생들아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은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계획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놨어도 죽는 순간 그 계획은 다 쓸모없이 됩니다. 천만금을 모아놨어도 죽음은 그걸 다 소용없게 만들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 죽는 순간 그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미스 코리아가 죽었어도 그 여자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사람 없어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그런데 인생은 죽음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성공했어도 그 성공은 불완전한 성공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의 성공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 마귀의 일이 뭐냐면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죄진 인간을 죽여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순간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나도 살려서 영생 얻게 한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 앞에 다 내려놓고 죽음 앞에 항복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긴 생명을 가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빚을 다 갚았으니 빚쟁이에게 더 이상 우리가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빚은 갚아졌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그 값을 치렀습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값을 다 치른 사람은 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검찰청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만 지나가도 두렵습니다. 우리는 제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나는데 그날 천국에서 우리 기쁜 얼굴로 다 만날 수 있는 복된 동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인시켜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능력으로 보여준 우리 눈에 보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엔 능력을 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행하지 못한 능력을 행했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황금줄 금과 같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이 소중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사서 상경에 보면 정말 금과 같은 말씀이 많이 기록됐습니다. 부처님이 하신 8만 대정경 속에도 소중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소중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산 소망,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인류의 소망,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이 중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아직도 결신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의 문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